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몇 곳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8장 본문에서는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또 점을 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같은 가증한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과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초월적인 신의 안내를 받아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의 대적자를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극대화하여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의 출발은 인간의 전적 부패이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의 불신앙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에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들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 곳에는 이러한 표현들도 반복이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면, 또는 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전제들이 늘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와 그 지위가 갖는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더 정확히 말하고자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 붙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초월적인 신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공포가 있죠. 이 신이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게 나갑니다. 또 이 초월적인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이라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서 번제물로 드린다든가,
혹은 신접한 자나 또 죽은 영혼을 부르는 자들의 말을 귀에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한없는 자기 쪽에서의 반응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삶이나 생애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강력하게 끌어가심으로 인하여 사실 그 언약 관계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이 분노한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 받았으니 됐다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마음보다는 이제 불분명해지고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죠.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해 주신 후에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이미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이 사실이 어디에서 깨지는가 하면 야복강에서 깨지게 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축대를 다 앞서 보낸 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어긋나게 하고 날이 새어 떠나고자 하나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이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이 안에 더욱더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삼아야 자기의 삶이 부요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어내는 것들이 자기의 생애를 편안하게 해줄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고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의 생애에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서야 비로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것들은 여전히 불리한 가운데 있고 불안하여서 괴로운 것들은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그 속이 변하면 그의 생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 진멸당하였다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통치 아래 거하여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위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필요와 소원과 기대를 다 채워주십니다. 목이 마르다 할 때에는 그 바위를 쪼개어 물을 흘러내어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내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있는가를 찾는데 몰두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받고 있는 책임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와 그 책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고 있는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되돌려서 그들의 삶의 모양들을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면 그들은 늘 불신, 배반, 배신,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자리를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얻었을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었을 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해서 얻은 모든 수확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로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의 고백과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주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특별합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또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믿음이죠.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새로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순종해 나갈 때에 이 복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은혜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하지만 우리 또한 연약하고 무지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어서 바로바로 생각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내가 붙잡겠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이나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그거 붙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시험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겨운 어려운 자리에서 보편적인 욕망으로 드러나는 그 시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전한,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것이다. 너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한다는 고백을 가진 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조건과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난 이 해결만 받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불필요하고 두려운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세우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한 자기 백성을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하나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중간에 멈춰서는 자리도 아니고 중간에 절망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저앉아 끝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 모든 여정이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나 이 모든 자리가 우리에겐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날들을 은혜로 고백하고 또 이 고백된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또 은혜로 살아내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 자신을 견고한 믿음 있는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